말라기 시대는 조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아모스 시대라든지 또 호세아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호세아 시대는 그리고 아모스 시대는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시대는 주전 722년에 북한국이 망하잖아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돌이켜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남한국을 향해서 예언한 거죠. 너희가 돌이켜라. 예.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함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돼요. 바벨론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70년을 노예로 살죠. 말이 노예죠. 사실은 나라 잃었죠. 말도 잃어버렸죠. 신앙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생활을 70년을 하다가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죠.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 바벨론 왕, 그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70년 동안 아주 황폐화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한 일이 성벽 재건,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신앙 재건. 그러니까 70년 동안 무너졌던 성전, 성벽,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 이제 재건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길죠. 그 기간이 한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 다시 컴백하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시기가 오래 걸려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신앙생활 늘 하는 것이 뭐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오늘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떠난 기간만큼 다시 돌아오는 게 거의 2배 걸린다.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20년 동안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요. 이제 30년, 40년, 50년 흘러가잖아요. 100년쯤 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말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시간이 쭉 흘렀어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신앙 재건, 그리고 30년, 40년 쭉 흘러가면서 한 100여 년쯤 됐을 때 다시 원위치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원위치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이제 먹고 살만한 거죠. 100년쯤 지났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남한국 유다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보면 이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가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7, 80%는 거의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듯한 게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서서히 신앙들이 이제 느슨해지기 그때예요. 그때 이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라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사랑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들에게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오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 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신앙의 실체를 한번 보자고. 6절에 가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게다가 7절에 보면 무슨 떡을 드린대요? 더러운 떡.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단에 떡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말하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 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이런 말. 눈먼 희생.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그러잖아요. 더러운 떡 저는 것 훔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냐 이거죠. 그게 뭐 어떠냐.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드리는 것. 그러니까 꼭 드린다는 것은 물질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뭐 기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신앙 일체의 행동을 보면 우리 자신이 진심성을 알 수 있어요. 뭐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드려져요. 예.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새벽에 일찍 오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보통 예를 들어서 4시 반에 오는데 제가 벌써 가보니까 이분 일찍 와서 불 켜고 혼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11조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딱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새벽에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드리는데 일찍 오셨냐 그랬더니 11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 전날 은행에 가가지고 새로운 지폐 깨끗한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은행에서 신권으로 다 바꾸다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드릴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그거를 드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거의 잠을 설치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11조를 가져왔다고. 그게 사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지못해 드린다니까요. 어떤 때는 아까워서 드린다니까요. 어떤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 이거죠. 헌금만 그런 게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신자 때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래오래 가면서 타성해졌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예배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보세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래요. 너희가 지금 드리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가져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 또 병든 것, 저는 것. 사람에게 드려도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 거 하면 너희 임금들이 갖다 드려봐. 너희 임금들이 그거 받겠냐. 사람에게 줘도 안 받는 그런 것들을 내게 가져오니 누군가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거기 또 보세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중에서 받겠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 것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느슨해지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느슨해지잖아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번패스러운 것을 좀 가져오지 마라. 이 더러운 떡을 좀 가져오지 마라. 이 도적질한 거 가져오지 마라. 누군가 좀 성전문을 닫아줘라. 네, 이것을 드리지 못하게 위해서 누군가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타성이에요, 타성. 이 매너리즘에 졌잖아요.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와요, 초심으로.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참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지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어. 첫사랑. 너희의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을 때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어졌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이 첫사랑이 식었는지 떨어졌는지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몰라요. 네, 타성에 젖어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도 형식, 기도도 형식, 찬양도 형식, 헌금도 형식 이렇게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운동, 첫사랑을 회복하자. 근데 우리가 자꾸 나는 뭐 40년 예수 믿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 신앙의 경력이 길수록
우리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거 그거 더러운 떡이야. 그 병든 거야. 그 저는 거야. 그건 너희 임금에게 갖다 드려봐. 그 사람인들 그거 받겠냐?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 보세요. 2절부터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2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아니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어때 나를 공경하지 않냐? 내가 아버지 아니냐?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또 보세요. 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이들은 더러운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럽고 사람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기도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렸냐고요. 이게 문제 이게.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11조 안 드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해서 11조를 또박또박 드렸는데요. 하나님 내가 언제 새벽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기도 생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언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타성에 젖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찔러도 모르는 거예요. 찔러도 이게 아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100년쯤 됐을 때. 성전 재건했죠. 성벽 재건했죠. 신앙도 그때 당시는 신앙이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쯤 됐을 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첫살 안 들어요. 이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고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더러운 떡 좀 가져오지 마라. 그거 저는 거 가져오지 마라. 병든 거 가져오지 마라. 좀 누군가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다 드릴 거 다 드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3장에 가보면요. 또 11조 얘기를 또 말씀하세요. 아 우리가 11조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확한 11조를 드려봐.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라고 한 이 말 두 번, 세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말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저를 포함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옛날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들려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아침에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 본인을 보시면서 나는 옛날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옛날에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옛날에 그 순수했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빨라요. 우리가 물건도 보면요,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다시 짓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건물도 그 리모델링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낫대요.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초신자로 돌아가자고요. 초신자로. 내가 목사요, 장로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요, 전도사요, 그거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한 그냥 직분이지. 내가 뭐 장로가 뭐 중요합니까? 목사인 게 뭐가 중요해요? 전도사인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리모델링 하지 말고 아예 뭐예요? 신축을 하자고. 다시 처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제도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에 이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러운 것, 거짓된 것, 훔친 것, 저는 것, 사람도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말한 것을 보면서 어쩌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벗어버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시대가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변명이 아니라 시대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2일 저녁에 있을 불신 영혼 초청, 그리고 잠든 영혼 초청에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이번에 초청받은 심령들 변함없이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단지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듣고 저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